143장.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깨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이 고난주간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자복하는 심경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성도들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십자가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회개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먹먹하고 아무렇지 않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부서지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우리의 가슴 깊이 영혼을 적시고 또 자극하며 우리를 일깨우는 주의 보혈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며 동의하며 감사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구원받은 자의 심경들이 회복되어지는 고난주간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 부부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부부들 일어나셔서 324장입니다. 324장 1절, 2절, 간주 후에 4절 찬양해 주겠습니다. 권사님들은 내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부부, 그러니까 거기에 권사님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부부 찬양해 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권사님들 특송해 주시고요. 베드로 마리아 또 친교 또 섬겨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겟셋마나 동산까지 다시 따라 올라가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이번 주간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둔탁해진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주간에 내 완악해졌던 마음들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눈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깨워주시고 나를 흔들어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 주간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도들 그동안 익숙해져 버리고 무뎌졌던 이 관성의 죄악된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겟셋만의 동산까지 따라와 보라고 하신 주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성도들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겟셋만의 동산까지 따라 올라가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죄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간섭된 마음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죄에 예민하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멘으로 하마다밤에 전승하며 주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대로는 안 되오니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팔도 한번 올려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어 깨워주셔서 새롭게 다시 주의 은혜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감격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나안의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와 고난 주간에 함께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흔들어 깨워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동안 익숙해졌고 무뎌져 버렸던 우리의 죄악의 관습들을 주님이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된 옛 육신을 함께 못 박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으로도 충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익숙해지고 나약해져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침마다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십자가 앞에 감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다시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전통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 원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폐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려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또 정결하게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하는 규칙 같은 겁니다.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로들의 구전으로 그냥 그렇게 관행과 관습으로 이것이 좋다라고 내려와졌던 신앙의 관습, 그런 유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전통들이 좋은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열심이고 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처량하고 충성했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도 좋아요. 우리가 요즘에 열린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도 있지만 예전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예전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예전의 전통 형식이 없이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해서 쌓아진 어떤 예배 틀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배의 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전통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 한국 기독교, 특별히 여러분이 아침 나와 있는 여러분의 이 새벽 예배의 신앙의 전통은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것들이, 그 전통이 경직되기 시작하면, 굳어지는 순간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규칙이 되고 공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 관성이 될 때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고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나쁘게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사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장 1절에 나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명분으로 내세우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규칙대로 율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책하는 것은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통을 빌미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까지도 지금 침범하고 있는 저들의 외식과 또 가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내세웠던 것은 야 너희가 잘 믿어야지, 너희가 정말 하나님 올바로 믿어야지 라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명분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전통 따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6절까지 보십시오. 그 전통으로 너희가 어디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통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것이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전통으로 우리가 이제 경직될 때 드러나는 사례는 뭐냐면 정죄입니다.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파가 짙습니다. 그룹이 짙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분열 속에서 쾌락이 있습니다. 어떤 쾌락입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쾌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그 전통을 명분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챙겼기 때문에 거기에 희열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만족이 더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4절에 보면 너희들 전통 좋다. 그럼 너희들의 율법의 전통 중에 뭐가 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제 고르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면 사형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면 4절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했으면서 5절 너희들은 그렇게 전통을 강조하면서 부모를 섬기려고 할 때 이것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예물이 아니라 어머니 어떻게 하죠? 어머니 이번 달에 돈이 필요한 거 아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하나님 드려야지. 바쳐야지. 그렇게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명분 변명해놓고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거, 그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처할 죄가 사형죄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율법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럼 너희도 이미 하나님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미 어긴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것이 불경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전통을 그렇게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믿는 거다. 저렇게 해야 옳은 거다. 다 그럴싸한데 그 그럴싸한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사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랜 동안 묵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하였고 폐하여 왔다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가, 아니면 오래 몸에 배인 습관대로 관성대로 한 신앙인지 우린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누적된 문제로 오늘날 그 병상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6절 후반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만 잘 모시고 부모들은 모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들의 모습이 7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지금 경배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신 나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는 당사자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입술로 나를 부르짖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나를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래서 그냥 남들의 평가나 교회적 기준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정도의 몫으로만 내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남들이 괜찮다라고, 아니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을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자기기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기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은요, 자기기만이고 어떻게 보면 확증된 자기 편향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르시즘입니다. 나르시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전통에 잇대어서 나는 항상 옳다라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옳다. 내가 주장하는 게 맞고 내가 믿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 성전의 신앙을 책망한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 씻고 음식을 먹는 손은 깨끗할지 모르나 마음은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어서 그냥 아침에 넥타이도 매니까 좀 목사처럼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목사처럼 안 보십니까? 그럴지 모르나, 겉으론 그럴지 모르나, 우리가 만약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굳어지는 순간 우리도 그 전통을 우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관습과 관행이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과연 중요할까?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예전과 전통이 아예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만큼 입술로 고백했으면 너희들의 마음까지도 뒤따라 와주는 것이 신앙 아니겠는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묻고 있단 말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오는 너의 속에 있는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조금 찔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는 내가 잘 압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든 아니면 비난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찔림이 되는지 아니면 기쁨이 되는지 나만 압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전통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인정해줬을지 모르나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라고는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이 들킨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주간요, 연례 행사잖아요. 아니, 연례 행사라고 말하면 너무 제가 좀 거칩니까?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이 전통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계승되려면 우리가 그러한 둔탁하고 그 완악한 이 마음이 다시 깨트려져서 그 주의 그 은혜에 다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돼야 이게 전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찔려야 돼요. 이번 주에 좀 불편하셔야 돼요. 조금 막 가책도 되고 괴로워하고 좀 부끄러워도 해도 돼요. 이번 주만큼은. 들킨 우리 마음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라도 못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자극받아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그러라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걸림이 되면 우리가 엎드려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것 같은데 이들은 자리를 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입니다. 13절 14절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말 듣지 않으면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왜요?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어차피 심지 않은 것은 스스로 뽑히게 되어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뽑으시게 되어 있다. 그냥 두라. 1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 그들이 결국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밖에 없다. 멸망밖에는 없으니 냅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관심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 너희만큼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 너희만큼은 교회만큼은 달라야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입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6절에 탄식하죠. 그러니 너희 저 전통 그 안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희들 그렇다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손 씻고 앞으로 잘 먹어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손도 씻고 대신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이미 더럽히고 있다는 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배 조금 아프고 말겠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아니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만 정말 정작 근원적인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된 것들을 근절하라. 악한 생각, 날마다 사람을 미워서 죽이는 것, 날마다 연쇄살인하잖아요.
날마다 간음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충만하고 거기에 남의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방해서 저 사람들을 실족시킬까? 흉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지. 음식 따위로는 구원도 어찌할 바 못하지만 음식 따위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더럽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잠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도 내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쉴 새 없이 계속 꿈틀거리는 죄악의 욕망의 분출과 충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주에 그래서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요소들을 한번 가려내 보자는 겁니다. 우리로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상황인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했던 적이 언제인가? 예전의 기억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거죠. 계속 내 마음에서 용수숨 치는 소용돌이 치는 이 죄악들과 맞서 싸워 그것을 걸러낼 때,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틀에 갇힌 것을 내가 빠져나올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관성과 관습에서 탈피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 되는 숙제가 바로 이 전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바로 14장 36절에 보면 바로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지금 도전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34절부터 36절. 그곳 사람들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아픈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그 아픈 자들, 정말 힘없는 자들, 그들이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던 그때였던 겁니다. 다들 힘들고 다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옷이라도 만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들이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옆에서 팔짱 끼고 전통 안 지키네?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혹시 너희 아니냐 이겁니다. 다들 예수께 엎드려 그의 은혜를 자복하고 구할 때 너희는 과연 무엇하고 있느냐? 전통 따위를 아직도 고집하고 엎드릴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21절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예수께서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 수로보니게 한 여인이 예수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왕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그 얘기합니다.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정작 이렇게 구해야 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어야 되는데 이방의 한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께 지금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방인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아픈 자들이 예수께 나오길 원하는데
멀쩡한 사람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참 괜찮다라고 하는 이들은 전통을 구집하면서 예수께 엎드릴 줄 모르고 있는 이 모습.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단 말입니다. 차라리 아픈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프니까, 아픈 줄 아니까 예수께 나와서 다행입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낯설어서라도 그분에게만 가면 어떻게든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엎드릴 줄 몰랐다라고 하는 이 모순과 역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십자가 은혜에 아무렇지도 않고 당당하고 뻣뻣한 우리의 완악함이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찔리기라도 했는데 오늘 교회여 성도들이여 너희는 어떠한가? 너희는 괜찮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습니다. 아니,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맨날 죽은 십자가 앞에서 매달아 있고 빈 무덤 앞에서 거기서 장례 지내는 게 고난주간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사실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번을 고난주간을 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회복해야 될 것은 아이고 죽으셨네, 슬펐네, 그리고 부활절 아무런 일이 없다는데 또 부활하셨네 기뻐하자고요. 그거 말고요. 진짜 죽어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더러운 마음의 죄악들, 흉악한 것까지 다 한번 못 박아 내걸고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주와 함께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주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통이 아니라 정통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정통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전통이라면 전통이고 그게 정통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특세도 그냥 관습과 전통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4월의 부활절과 함께 우리 교회도 새롭게 다시 한번 거듭나 보기 위한 은혜의 간구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교회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묵은 밭이 기경이 돼야 교회도 기경이 되는 겁니다. 교회만 뭘 바꾼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속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순합니다. 심플 처치입니다. 오직 말씀과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충분한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조화요 유연함입니다. 바울의 유연함, 세상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복음의 적응력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균형입니다. 그 균형을 맞춘 것을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한 조화와 균형이 있을 때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신비로운 연합의 균형과 조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여야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 앞에 붙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살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은 죄에도 예민하고 스쳐가도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부드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적셔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가 한 방울 한 방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충만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가신 이유입니다. 그러한 변화 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봤자 예수께서 어쩌면 내가 괜히 죽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론은요,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물려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딱딱하게 경직되고 굳어져서 신앙의 관성으로 우리를 고착시키는 것들은 그건 전통이 아니라 폐악입니다.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이게 믿는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익 집단으로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 예수께서도 그래서 성전을 엎어 정결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경으로 나아가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의 믿음의 유산과 전통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먼저 나로 이 오랜 묵은 신앙의 습관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병든 자들은 아파서라도 예수께 손을 대길로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잘 모르는 여인들도 떨어진 은혜라도 구하는데, 그런 손대던 자들은 예수께 나올 줄 아는데 오히려 내가 그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도 구할 줄도 모르고 부르줄 줄도 모르고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예민하게 새 마음과 새 영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은혜에 내가 처절하게 기뻐하며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성도들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래 묵은 습관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와서도 부르질 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와 맞서 싸울 능력도 없고 상실해버린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첫날 아침 먼저 우리의 아버지의 잘못됨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딱딱한 이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들을 주님 녹여주시고 부서뜨려 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했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통과 관습과 관행에 익숙해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흐트러지고 마음에서 우리의 나오는 악한 생각과 비방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들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젖먹을 때에 방치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불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복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예수께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음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떨어진 은혜라도 줬사오니 이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주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증문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로도 아주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가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관성이 아니라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배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일어나는 내 마음의 죄악들을 주님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죄악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사람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온 것들로 거짓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나오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로 나오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엿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의 음란함과 악한 생각과 비방과 시기와 사기라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주여 아버지 근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그 죄악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능력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사람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나오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입술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침뱉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의 입술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결함과 거룩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입술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다스리고 통치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상한 심령을 애통할 때에 주의 제사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이렇게 죄악으로 완전히 딱딱해진 내 마음을 주여 부서뜨려 주십시오.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주의 고난 앞에 냉랭한 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존경 따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높여준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면 충분하오니 주님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좀 두드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의 완악함과 세상 유행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녹여지고 우리의 완악한 자존심과 고집들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냉랭한 채로 하나님 멀뚱 쳐다보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 밑둥 앞에 엎드려 아버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와 주의 모든 성도들과 이 세대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너희는 과연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도 전통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저 여인들처럼 내 옷가에 손을 내기만 해도 나음을 얻겠다라고는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기꺼이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자복하며 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허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들이 제거 떨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버지 답이 없사오니 주여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앞에 하나님, 머리로는 의식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통해하지 않는 냉랭한 우리의 완악한 죄악된 마음을 주님 좀 도와주십시고 좀 깨트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좀 주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못 박힘 앞에 머리로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마음으로도 진정 우리도 함께 손을 못 받고 발에 포개는 그러한 믿음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이 기도회가 전통과 관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와 한번 다시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해왔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 고난주간 했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주여,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예식과 외식과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생명을 얻는 자들의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죽입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질투하고 거짓하고 음란하고 간음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젠 어떻게도 안 되니 그냥 방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도 아픈 자들처럼 주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께 손 내미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방수로 보니게 여인이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여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하게 매달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점잖고 그렇게 오랜 간습에 의하여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첫날 우리가 먼저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여 싸우니 주여, 오늘도 그 믿음으로 구한 자들에게 병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회복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에 충만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첫날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